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지 되는데,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는 거 아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외모를 보고 차별 두지 말라. 그 차별은 곧 분리를 일으키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차별할 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를 나누는 결과를 갖게 된다. 그러니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선한 행실을 행하라. 그런 내용 기억나시죠? 그래서 행함에 있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온전하게 되는 성도들의 삶을 기뻐하실 것이다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는 거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런 부분이 강조된 거여서 야고보서 2장 21회 제일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야고보 2장 22절 앞에 나와야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생각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 행함이 같이 일하게 될 때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물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로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내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 믿은 것을 의롭게 여겼다고 했지만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 모리아산의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그 행함을 통하여서 15장에서 믿었다고 하는 그 의롭게 된 그 사건이 22장의 모리아에서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믿었던 것과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 2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처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되어 있는 것이고 그 행함은 그 나무에서 뿌리의 기운을 받아서 맺는 열매와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별도의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형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과 실제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결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거라고 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갔어요. 오늘 이제 3장 하는 건데 이 3장에서는 온전한 신자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언어 생활이에요. 오늘 이 5번째 강의의 제목을 말. 예? 무슨 말 할지 여러분 이미 감을 잡았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본 내용이고 또 이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을 주의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말로 인하여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많이 기억날 거예요. 한번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온전한 신자라고 하면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이 부분,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봅시다. 야고보 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야고보 사도가 말에 관해서 교훈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되지 말라고요?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려고 너무 힘쓰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물론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이유가 하나 나오긴 해요. 자, 그런데 좀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가?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도 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걱정하는 것은 선생이 학교 선생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뭐예요? 교회에서 리더가 되려고 너무 앞서서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선생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선생은 굉장한 책임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은 뭐 이 땅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생과 내 생과 연결되는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잘못 살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교육이 잘못되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이 생과 내 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선생들이 교실에서 잘못 가르쳐도 책망을 받는 거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말씀을 잘못 인도하고 나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면 교장 선생님한테 교육감한테 야단 맞고 강등되든지 또 아니면은 또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 이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흠모할 만하고 정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선생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가, 그 뒷감당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이 된다고 할 때 어떤 책임이 있어야지 되는가, 뒤따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뭐를 많이 하죠?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말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 실수를 해도 그 한번 말 실수하면 그 뒷감당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뒷수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참 어렵고 아주 참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말을 잘못하고 말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 뒷감당은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된 자리에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하는 과정에서 갖는 그 실수로 인하여서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많이 선생이 되려고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다가 참 여기 와서도 벌써 우리 남부 지역에 와서도 티켓을 여러 번 띄었습니다. 여러 번 띄었어요. 저희 아이들은요, 그저 이제 애들이 뭐 그 운전면허 받을 때 바로 받았어요.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6년 이렇게 운전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티켓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아직까지. 저희 집사람도 달라스 있을 때는 티켓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근데 저는 티켓을 자주 받아요.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들도 받지 않는 그 티켓, 우리 집에서 티켓 받는 것은 이제 나만이라고 말이야, 당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티켓 받는 게 가만히 보니까 저만 받아요. 근데 왜 받는가 했더니 제가 운전하니까, 제가 늘 운전하고 다니니까, 그렇잖아요.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는 그 티켓 받는 횟수도 많은 거죠. 저희 집사람이 옆에 앉아 타고 가는데 티켓 받을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대봤죠. 옆에 가는데 뭐 티켓 받을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또 저는 뭐라고 또 대받아 이야기하는데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티켓 받은 것도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 나가 있지만 뭐 차 갖고 나가 있는 거 아니니까 걔들이 몇 년 지나도 티켓 안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 많이 하다 보면 티켓 받는 거니까 운전 많이 하는 우리 남편들 너무 기죽지 마세요. 티켓 받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앞에 서서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말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뒤에 머물러 있어서 가만히 듣기만 하면 여러분 말 실수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앞에 있는 서서 하는 그 일이 너무 이렇게 보기 좋다고 해서 우리가 선생이 되려고 할 때 그러면 그 뒷감당도 함께 생각하고 행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온전한 신자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언어 생활, 말의 문제인데, 지금 이 야고보는 그것이 이생과 내생에 연관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그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형제들인데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전향한, 그야말로 개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유대 그 팔레스틴 지역에도 있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뜨거운 열망이 하나 있어요. 그 뜨거운 열망이 뭐냐면 랍비가 되는 거예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상당히 존경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뭐 세계 곳곳에 회당이 생기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거기에 리더가 랍비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 제사장도 회당장이 있지만 그 랍비들이 거기에 리더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랍비들이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랍비 학교에 다녀야지 되고요. 그 과정이 힘들어요. 많이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랍비가 그 되고 나면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나도 랍비가 되기를,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도 랍비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열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이 얘기를 들어야지 돼요. 이 유대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이전 습관대로 유대교에 있을 때처럼 랍비를 그렇게 높이고 랍비를 존경했던 것처럼 기독교로 들어와서 기독교의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12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세운 장로들이 있잖아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지역교회 목회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지도하에 그 회당 교회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교회로 딱 들어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리더야, 머리야. 그런데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처럼 그 사람들 상당히 존경하고 굉장히 이제 위대하게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되냐면은 그 교회의 리더들은 유대교의 랍비처럼 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유대교가 랍비가 되려고 하면 많이 배워야지 되고 훈련을 받아야지 되고 또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개인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제야 비로소 랍비가 되는데, 아니 교회 안에 있는 그 리더들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여러분 리더들이 그런 배움의 긴 과정을 거쳤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뭐 베드로 같은 12사도 내용들 보면은 하나하나 보면은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요. 많이 배우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 하는 것, 어떤 영적인 그와 같은 경험을 갖고 이제 신령한 세계를 맛봤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 걸리고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리더가 되는 게 이게 뭐 상당히 간단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왜 유대 사회에서 랍비를 보듯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 선생들을 생각하니까 나도 한번 스승이 될까?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가 되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교회에서 보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선생이 되려고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야. 자기 생각이 옳은 거야.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요 목사의 말도 거기 없어요. 음성 들었다고 하면 그 음성대로 그냥 가야지 돼.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면은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가르치려고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도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의 문제,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지역 교회들, 흩어진 그 유대 공동체,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선생 되겠다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의 그 존경을 받고 싶은데 이제 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좀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문제와 갈등을 교회 안에 일으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의 중압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서 질 책임감, 뒷감당, 그야말로 그 선생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심판을 받을 각오가 됐느냐 하면서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물론 선생이 될 사람은 있는 거지요. 선생이 있어야지 공동체를 이끌어 가니까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너나 나나 다 선생이 되겠다고 어떤 보람직한 그런 하나의 그 롤 모델을 보면서 그것을 내가 원해서 선생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 동기가 된 그와 같은 일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과 3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서 온전함이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전체적으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핵심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다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성숙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그 교회 안에서 성숙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한 자는 누구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근데 그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떤 비유로 말하냐면 굴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온전한 사람은 능히 그 몸을 굴레 씌우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사람은 그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몸을 굴레 씌워서 그 몸을 제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육정대로 마음대로 막 행하지 않도록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마치 말에게 굴레를 씌우는 거 있잖아요. 재갈을 물리고 말 머리에 이거 뭘 씌우고 그다음에 고삐를 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굴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갈과 머리 마구라고 하죠. 이 말의 머리에 못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고삐까지 해가지고 그걸 굴레라고 하는데 아무리 거친 야생마라 할지라도 이 굴레를 씌워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 탄 사람이 이 고삐 가지고 흔드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 멋대로 가다가도 이제 어떻게 굴레를 씌우면은 그 말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센 말도 말 굴레가 씌워지면은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제어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뛰고 싶은 대로 가질 못하는 거예요. 굴레가 씌워지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인데 그것은 마치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굴레를 내게 씌우는 것 같다.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사람은 자기의 몸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으면요, 이 몸이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 몸이요, 우리가 여러분 말 한 대로 내 몸이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말도 하면은 말 실수하는 그대로 내 몸이 내 멋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고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하는 그 의미를 말에 씌우는 굴레로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센 말도 굴레 씌우면은 자기 몸을 제어하는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것이 굴레가 되어서 그 사람의 몸을, 행동을 제어해서 그야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행동을 제 맘대로 하면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장에서 그처럼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는데
그게 언어 생활이다. 바른 언어 생활, 온전한 언어 생활, 그건 실수가 없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이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잘 나가던 정치인이 하나 있었어요. MBC에서 앵커했던 사람 알죠? 누구예요? 모르시나 봐. 미국에 오래 살아서 MBC에서 앵커로 한때 날렸던 정동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잘생긴 사람,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앵커였는데 이 2004년까지 잘 나가다가 정치계로 뛰어들어서 그 다음에 말 실수 하나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그냥 형편없이 추락한 사람이 바로 이 정동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때까지만 해도 야당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말이 그거예요.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됩니다. 이 얘기한 거 기억나죠? 그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분들은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20대, 30대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사실 거기서 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이 다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밖으로 다 새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이상 70대 되는 그런 어른들이 얼마나 뿔따귀가 나겠어요, 세상에. 아니, 당신들은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은 집에 가셔서 쉬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 했다가 자기가 가서 쉬고 있어요. 1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쉬고 있대요. 지금 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 한번 말실수 한번 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이후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참 별 볼 일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야말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을 제어하는 거다. 그 사람의 몸을 자기 멋대로, 기분대로, 마음대로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굴레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을 잘 다스려라 하는 것이 지금 행함을 강조하는 온전한 삶을 강조하는 야고보가 지금 이 3장에 들어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2장에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할 때 차별하지 말아라, 선한 행실을 하라 했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온전한 신자가 되려고 할 때 이처럼 말을 다스려라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말이 영향을 미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뛰어다니는 그 힘찬 말에게 굴레를 씌워서 복종시키는 이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보면은 야고보 3장 4절에서 보면은 이제 말의 굴레와 또 다른 배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요것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쉽게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광풍에 막 몰려가요. 바람이 불면요 큰 배도 그 바람에 따라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방향을 틀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잘 이용하면은 그 배는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에 그냥 무작정 방치되면은 배가 지멋대로 가지만 그 아래 키가 작동되어서 방향을 잡아주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그 배의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키로서 그렇게 큰 배를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가.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작은 혀가 내 삶을 그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그야말로 굴레를 씌우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말에 굴레를 씌우는 것도 그렇고 큰 배에 키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이건 뭘 정하는 거냐면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말에 굴레를 씌우면은 그 기수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어서 갈 수가 있어요.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은 말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배도 키가 없으면 제멋대로 가지만 키가 있고 선장이 키를 조정하면은 그 큰 배가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굴레를 씌우듯이 내 혀에 굴레를 씌우게 되면 이 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방향을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이 내 혀를 통제하면서 내 몸을 제어하게 되고, 그래서 방향성 있는 인생, 그 길을 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레와 배의 키와 우리 혀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실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우리는 삶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리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혀를 잘 다스릴 것을 지금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혀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슬픈 운명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요, 이 일의 심각성을 일찍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한 적이 있어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자, 이거 굉장히 큰 깨달음이에요. 이 다윗이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썼고요. 이 다윗이 그야말로 그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연관돼서 같이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이어서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꼭 맞죠?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가 그 열매를 먹어요. 이처럼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 큰 상처받고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는 자주 봐요. 그러니까 이 혀로 인하여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지금 이 야고보가 권하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새겨야 될 것이고, 야고보는 혀의 그 파괴적인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이제 야고보 3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과 6절 같이 읽은데 5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이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꽃이 울창한 숲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혀는 작지만 온 세계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혀에게 있는 것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불의가 혀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거 아세요?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요, 혀를 통해서 나오는 순간에 불의는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결국은 불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형태로 나타날 때 보면 혀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불의가 혀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혀는 인생의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사람의 혀로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두 사람이 뭉치면은 더 쉬워요. 두 사람이 뭉쳐서 한 사람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쉬워요.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돼요. 말에 실수가 있고 말을 잘못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잘못할 때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말로 쓰러뜨리는 것이 쉽지만 그 일로 인한 책임, 그 일로 인한 심판은 내가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감찰하셔요. 온 세계를 감찰하셔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걸 다 아셔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행한 행위를 기록하는 책도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록에 이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악을 행했는지, 우리가 행한 불의가,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 기록되는 행위의 책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읽어봤잖아요. 새벽에도 나눈 말씀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미 나눈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뒤따른다고 하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이게 누군가 여러분 한번 이제 게스해 보세요. 퀴즈 내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게 누구를 말하는가, 뭘 말하는가 한번 여러분 이제 게스해 보세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아무리 정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나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뭘까요?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했어요. 여러분, 중상모략을 떠올리고 지금 제가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딱 맞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상모략은 이 혀로 하는 것입니다. 혀에서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생각이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혀를 통하여서 불의가 나오고 악이 나오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언제나 아멘을 할까? 언제나 아멘을 할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악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각, 불의한 생각이 결국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혀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야말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불의 혀라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혀의 파괴력을 말할 때 동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7, 8절에서 혀의 파괴력을 짐승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거의 다.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기보다 몸집이 수십 배 큰 그런 짐승들도 다 길들이고요. 그리고 하물며 그냥 물고기까지 길들이더라고요. 대단한 아무튼 영장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의 지혜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자기의 혀를 길들이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짐승들을 다 길들이는데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정말 없다. 사람이 자기 의지만 가지고 자기의 혀를 길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말 조심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말의 실수가 중간중간 나타나지만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집에 들어가면 말을 많이 안 해요. 근데 말을 많이 안 하다가 한마디 불쑥하는 게 또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한마디 하는 게 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가 내 의지만 가지고 사람이 말 실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온전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 말을 내 혀를 다스리는 것은 이게 짐승 다스리는 것도 어려워서 내가 내 의지만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어떤 타자의 출입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내가 완전히 이끌려 갈 때야 비로소 그때야 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나귀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귀도 말을 하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할 말
성령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짐승도 말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신이 의도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종일 성령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구하야지, 그래야지 내가 말 실수 안 하고, 사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잘된 혀를 가지고 온전하게 사용하심으로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자기 의지만 갖고 되지 않아서 서로 이제 모여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받은 결과가 많이 있어요.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영향이 내게 알게 모르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욕 잘하는 아이들 보면은 욕 잘 먹고 자라온 아이들이에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난 아이들이 욕도 아주 찰지게 잘하더라고. 아주 찰지게 욕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환경에 있으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늘 듣던 얘기니까. 예전에는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거하게 욕을 했어요. 저는 그런 욕 먹고 자라지 않았지만 그 시골에 있는 어른들 보면 아주 욕하는데 아주 거하고 찰지게 잘하더라고. 그 아이들은 아주 그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셨다고 그랬죠. 정교수라고 하나? 그래서 오셔서 시골에서 자랄 때 그 욕 먹고 자란 이야기 간증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욕을 하다만이 듣다 보니까 이상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도 얼마든지 그냥 쉽게 욕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는 그 사람이 언어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언어 생활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좋은 대화 상대자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은 완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언어가 너무 거칠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은 그야말로 온전한 말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오래 하게 될 때 우리는 언어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할 때도 그래요. 큐티하면서 그 믿음 공동체,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 큐티 그룹 안에서 나누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지요. 서로 말씀을 비춰가면서 하죠. 다시 말하지만 제가 오전에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큐티 모임에서는 사람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 할 거 아니고요. 교회에 이런저런 무슨 문제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큐티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운데 두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자기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보면 자기의 흠이 보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절대 없어요. 거기서 겸손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 잘못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누는 말씀을 들을 때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속이 뒤집혀요. 그 사람이 진짜 잘난 사람이면 그런 말 하면 더 뒤집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같이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서로 부족한 것을 얘기하면요, 저 사람도 그렇구나, 저 사람도 이런 아픔이 있었네,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할 때 말씀은 거룩하고 나는 부정해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날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누는 말씀은 서로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기서 거친 말을 하겠어요?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임을 잘 된다고 하면 그 모임을 통하여서 형성된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사이에서 여기서 이제 언어의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셈에서 뭐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한 나무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뒤에 가서 보면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한 샘에서 짠물과 단물을 같이 못 내는 것 같이 한 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언어의 일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을 가지고 어찌 형제를 저주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은 그 믿음의 토대, 그 믿음의 그 기본, 그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뿌리 가운데서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어떻게 겉으로 드러난 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뿌리에서 얻은 양분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에 위에 서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이 찬양하는 입술로 저주가 나온다고 하는 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토대, 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내 입을 가지고 두 가지, 이거 전혀 상반된 그런 말을 쏟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을 가지고 형제를 저주한다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미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 밉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 보기 쉽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저주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판단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알면은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만, 찬양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저주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다 쏟아 놓으면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 꼭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 원통한 것, 속상한 것,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상한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저주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고 미워할 거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할 수는 있지만 그거 마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침을 맺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전체는 언어 생활에 관한 것인데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어요. 읽지는 않았는데 간단히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으로 하는 말과 지혜로 하는 말의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하는 말이 있고 지혜로 하는 말이 또 따로 있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사물이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이에요. 지혜는 뭐냐면 그 분석한 것을 다시 종합해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삶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과제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혜는 삶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깨닫는 거예요. 분석하고 아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우리가 그 분석하고 안 것을 종합해서 내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3절에서 1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식으로 하는 말과 지혜로 하는 말의 그 차이를 말하면서 지혜로 말을 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거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감동 못 줘요. 그러나 지혜를 말하면은, 지혜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사람은 지식을 많이 자랑하는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별로 존경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나 그 지식이 지혜로 엮어져서 그것이 삶에 적용돼서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거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래서 이 말을 강조하는 끝에 결론적으로 한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이렇게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듣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어요. 사실 이제 오전에 할 때는 시간을 충분해서 많이 설명도 되고 더 많이 이해도 되고 하는데, 오후에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손해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또 내일 또 새벽도 있고 해서 더 길게 못 하고,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조금 더 훑고 그다음에 6강 할 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